이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펴셔서 다 같이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같이 펴놓고 제가 오전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 이제 그 때와 기한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시간 걸릴까 봐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지휘자들은 아직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넉 달이라고 하는 기한은 이미 지나서 지금 현재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농사하는 예법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계들을 두신 것은 심는 때가 있고 기르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쉬는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계절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 농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넉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추수 때인 겁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서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러 오신 거예요. 신약 백성들 중에서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매 세대.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지니까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갈이를 하는 때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밭을 가는 때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이제 절기상에 그런 절기였겠지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씨를 들이고 자라고 추수하고 그렇게 하려면 4개월이 걸려야 된단 말이죠. 보리농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게 4개월이 걸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넉 달은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잘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첫 단을 추수한 이후에는 매 세대에 매번 심는 자가 있고 기르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또 심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이 일이 매번 매 세대에 돌아가지요.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추수는 계속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이 혹시 마지막 추수를 위한 탈곡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 때다란 말이야. 우리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이때 완전한 구원을 다 받아서 추수되어져서 주의 품에 데려가심을 당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라.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아까 예수님이 시장할 때가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은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를 했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 준비해 가지고 왔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한 것과 똑같은 이 육시라는 것은 이제 정오를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정오에 만났죠. 만나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오찬 때가 됐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육신 음식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했어요. 성경에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올 때는 이 보자기라고 하는 용어는 큰 그릇, 무엇을 이렇게 싸고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다 보자기죠.
남자들은 보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 보고는, 여자 보고는 보라고 그래, 보. 그래서 이제 무슨 애기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태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큰 보자기에다가,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네 귀가 끈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여기 땅의 모든 짐승들,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들까지, 그 다음에 기는 거 모두 이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그거 계속 나오죠. 그런 율법 관념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성경에 정하다 하는 거는 먹고 부정하다 하는 거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짐승들을 비유로 들어서, 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상징한 거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다 말을 해놓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확실히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어요? 그날 여섯째 날 짐승들을 먼저 만들죠. 여섯째 날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짐승을 만들고 땅의 흙으로. 그냥 육신의 몸은 짐승의 몸이나 인간의 몸이나 똑같지요.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게 이제 지었고 사람을 지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런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건 기는 짐승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하면 뭐 도마뱀이니 뭐 무슨 뱀이니 뭐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가정한 거니까 그게 상징이에요. 기는 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어요. 정한 새는 독수리, 참새 이런 건 이제 정한 새죠, 성경에. 나머지는 이제 부정한 새들이에요. 뭐 까마귀니, 독수리니, 뭐 솔개니, 뭐 이제 이런 거 나오지, 부엉이니 뭐 이런 거 전부 그건 부정한 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정한 새라는 건 유대인의 관념에는, 그러니까 비둘기와 참새는 자기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다. 이게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뭐 낮에 행했겠지만, 낮에 행하는 참새였었겠지만, 나는 저기 밤을 좋아해가지고 부엉이 눈만 커가지고 이러고 있는 부엉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나는 늘 이제 저기 어둠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빛이신 주님 만나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상징이에요. 자,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비유가 되어졌고, 가장 더 정확하게 설명된 건 에스겔 31장에 보면 큰 나무가 있는데 땅에서 하늘에 닿도록 나무의 고가 높았고, 그 나무는 가지들을 천지사방을 다 덮을 만큼 가지를 쳤는데, 가지들에는 공중 나는 각종 새들이 앉았고 그 나무 그늘 밑에는 모든 부정한 들짐승들이 있었었죠. 양을 다 잡아먹는 이리와 늑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다니엘서에 보면 재예언이 또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은 가지들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복수를 베푸는 바벨론의 술사들은 전부 공중나는 새들이고 그 나무꾼들에 있는 기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자, 이것은 또 이제 신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앞에는 땅에 씨를 뿌리는데, 농사를 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땅은 길값 하셨었죠. 거기다가 씨를 뿌렸더니 뭐가 와서 먹었다고? 새들이 와서, 공중 나는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은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말씀이
자기가 안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서 듣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은 그 악한 귀신이 다 먹어버리고 그것은 전혀 자기에게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심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밭이 되기 때문에 않고 자기가 안다 하는 모세의 율법 관념이 똑같은 글자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견고하게 거기서 큰 나무처럼 심겨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베버리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요한이 와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야, 그 나무가 찍어지는 것은 유대교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루터기가 유대교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그루터기가 새순이 나와서 새로 자라서 신약 교회가 지금 탄생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 짐승들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잡아먹는 이야기, 짐승 잡아먹는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레위기 17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으신 것처럼, 예, 우리 저 기후가 지금 헤라 잡아먹기로 약속해가지고 이제 잡아먹힐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다 되셨죠? 예. 자, 그런데 비유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그 다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거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의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부정한 식물을 음식을 가려먹는 그런 관념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걸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문자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관념이 깨지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확증적인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관념이 벗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관념은 벗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이 남아가지고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영적 진리를 깨닫고 있던 바울사도가 연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대교에서 나온다는 것, 즉 저주받은, 심판받은 유대교에서 발을 완전히 뺀다는 것이 신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3년 반씩이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두 번, 세 번 이런 증거도 받았고 가서 하라는 대로 또 복음도 실제로 전했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찍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다 씻어줘야 되고 정결케 돼야 돼요. 레위 오늘 1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었었죠? 목욕을 해서 몸을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된다 이랬어요. 몸을 씻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믿음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율법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의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알고 신약의 교회 생활에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를 자꾸 갖고 많이 난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서 좀 이상해. 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뭐 거대한 뭐 강대상도 좀 만들어 놓고 막 십자가 답도 세우고 왜 그렇게 앉냐?
간판도 좀 붙이고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 앞에다 간판이라도 붙여야 사람들이 여기가 뭐 무슨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알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말이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는 것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미 이뤄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으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네가 네 생각 따라서 속되다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이방 혈통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 속된 사람이다. 또는 저는 세리니까 저는 창기니까 우리와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이 모임에 여기 그 창녀 데리고 오면 안 돼도 창녀도 데려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데려다 앉혀놓으면 창녀 노릇 안 할 거니까 그건 염려 말고. 창녀 노릇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안도 몰라. 그거는 데려다 놓고 복음을 깨달으면 스스로 다 씻어지면 않겠죠. 속에서 깨끗게 되어져야만 겉에도 행위도 바꿔지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만 옷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둘러서 막 옷부터 벗기려고 하시지 말라고. 속에서부터 다 바꿔지면 자연히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옷을 갈아입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얘기 잘못해가지고 뭐 누가 전도한다고 장로촌만 다니면 목사가 있다더니 또 그러시지는 말고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냥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갔다 그랬어요. 3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2번, 3번이라는 건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베드로는 2번, 3번, 둘이나 셋이 확정적인 증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언가 영적인 어떤 확증을 나에게 보여준 거다라는 걸 베드로가 이제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자, 이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러니까 궁금했다는 말이겠죠. 마침 고넬료이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누구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 내 집에 시몬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은 걸 알 수 있죠. 시몬은 누구의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시몬이 무슨 뜻이냐고. 모르면 나도 숙제. 창세기 레아가 아들 낳는 얘기 읽어보세요. 왜 시몬이라고 이름했는지. 자, 이제 여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찾아보시고 그건 숙제를 냈으니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원문은 둘이나 셋이 너를 찾으니입니다. 지금 2번, 3번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나주 1 읽고 나나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둘이나 셋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확증적인 증거를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뭘 의심했겠어요? 3번씩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담은 것을 베드로에게 내려보내면서 너 일어나서, 그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해놓은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야. 복음 전하는 너부터 안 믿으면 네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누가 믿겠냐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게 해놓은 사실을 너부터 믿어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다. 하나님이 이걸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거 믿고
그 다음에 네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걸 전파를 해라, 이 말이겠죠. 당연히 의심치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둘 혹은 세 사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신분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을 잘 생각해 보셔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얻었고 그 여자가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께로 인도를 해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자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자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신약성경에서 전도자를 영접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좋은 이름 가졌네. 예, 아주 르디아,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예. 예, 바울이라는 사람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와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민하게 다 준비를 해줬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었죠.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제자를 영접하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상 받으시기 바래요. 기왕이면 말이에요. 기왕이면 행인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왜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파송하거든 너희는 영접해라,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전도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자기 것을 들여서 채워서 전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